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에 주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은 회개하면 받는 복입니다. 회개 장부를 가지고 회개하는 건가? 저 은행 출신이신 우리 남영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몰라요. 회개는 회개 장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러진단 겁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목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피를 토하는 눈물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에 유교 사상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저 감정을 겉으로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점잖은 신사가 아니고 숙녀가 아니다. 거저 남보기에 점잖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것이 젠틀맨이며 요조 숙녀다.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들이 5인 집안이십니다. 그 중에 여자는 고모 한 분, 그 6남매 중에 제일 어른이 맏아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제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서당을 했어요. 한글 글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냥 자기 조카들에게, 우리 조카들 수십 명에게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엄청나게 막 해초리를 때리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큰아버지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우리 큰아버지가 조용하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 딸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제일 얌전한 게 저 넷째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넷째네 그임이라고 그거 있잖아. 눈 커다란 거. 걔가 제일 얌전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여자승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짓거리고 뛰어놀고 명령하게 사는데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따 뭐 가만히 있었거든요. 걸음도 그냥 함부로 걷지도 못하고 조용조용 걸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큰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냥 끄떡하면 야단만 치고 오빠들 뭐 우리 남동생들 막 해초리를 때리는 분이라 무서워서 공자 할아버지라고 온 동네에서 그냥 별명이 붙어가지고 공자 할아버지 무서워서 나는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빨리 뛰지도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점잖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아버지 삼았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야? 그러고 물어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 날라다니는 새들도 다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새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과 재미있게 조잘조잘하면서 곡식밭에 가서 곡식도 먹고 풀도 뜯어먹고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참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기 집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로 날아가셨는지 보이지도 않고 태풍 때문에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바람에 불려가지고 태풍에 불려가지고 어딘가 날려가게 됐어요. 날아가다가 보니까는 태풍이 막 그냥 데리고 가니까 바람이 가다 보니까는 노란 황금벌판 벼가 익은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만 바람이 그냥 멈추더니 뚝 떨어졌어요. 아래로. 세상에 황금벌판에 떨어진 거예요. 곡식밭에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억세게 재수 좋은 참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새는 울며 불며 가족 잃어버렸다고 울다가 그만 바람 덕분에 복덕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참새와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못 살겠네 악을 쓰고 탄식을 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회를 주셔가지고는 억세게 재수도 좋게 하나님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황금벌판이 하나님 교회는 교회 가니까는 먹을 게 생기고 교회 가니까는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 간 데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갖고 만나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순식간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떡 떨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신이 벌벌 떨리기도 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막 나다다다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령 세례의 표징이 방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선생이라고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도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교회도 가기도 싫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받잖아요. 무당들이 귀신을 받으면 그때부터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 파탄이 일어나요.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점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가지만 파탄이 일어나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로마서의 사도바울 선생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하나님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하시는 일이 첫째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주셔서 물고기 2마리에다가 떡 5덩이 가지고 도시락으로 가지고 나오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가 쭉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부시러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기적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소망이 보여요. 아유, 갑갑하고 죽게 생겼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팍 떨어지면은요, 눈이 열립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야. 돈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데 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확 보내. 보이네. 아유, 나는 집을 사야 돼. 집 없는 사람은 또 집 타령만 하고 앉았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딱 부어주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집도 보여요. 돈도 보여요. 아이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유, 이쁜 색시만 보면은 그냥 침을 흘리는 노총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꿍도 채워주셔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부부연은 하늘에서 맺어준다. 유교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신혼부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자 아담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 하와가 부부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입어야 사는지를 아시고 실과나무를 동산을 가득 심어 놓으셨어요. 그걸 먹으면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실과만 따먹으면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선악과라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는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안 따먹으려고 조심을 했는데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간교하게 부인 하와에게 말했어요.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와는 안 죽어, 속지 말어.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될까봐 그 선악과는 그런 나무인데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하와가 홀라당 따먹었네. 먹으니까 죽지도 않고 달콤하니 맛있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줬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그런 그림이 여기 벽화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려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그려놓고서 이 사람이 국전에 출품을 했더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국전에서 특등을 한 거예요. 국전에서 특등한 거는 보통 1억씩 가는 작품입니다. 여기 우리 방송 벽에 걸려 있습니다. 구경으로 오십시오. 돈 안 받고 공짜로 보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저 높이 수천 메타 상공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음에서 압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참 답답해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예수님을 안 찾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않아. 또 자기 머리만 굴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무조건 꾀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쓰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여기다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고 바람에 불려가다가 곡식밭에 뚝 떨어진 것 마냥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시골에서 삼시세끼 밥도 못 먹는 집 딸이에요. 칠망칠남매 중에 제가 넷째 딸인데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집집마다 다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세끼를 제대로 먹는 집은 진짜 부자로 취급한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들도 그냥 길에 서서 그냥 공짜로 밥을 막 얻어먹고, 국가에서 또 가난한 서민들에는 딸도 공짜로 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천지에.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복받으니까는 배가 아파서 나쁜 놈의 빨갱이들이 우리나라를 처먹으려고 지금 역사를 하지만 우리는 그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왜? 우리는 애국가를 계속 부르잖아요. 안익태 선생님이 지어놓은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애국가 부르고 자란 이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줘요. 영을 열어줘요. 소망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은요 괜히 기뻐. 안 될 것 같아도 갑자기 또 되는 일이 생겨.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아멘. 목탁도 드린다고 돈이 나와요. 먹을 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자식도 대학 다 공부시켜 주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 왜 안 믿어? 답답한 명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것을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에 매를 맞아가지고는 나라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질 않나, 국무총리를 하질 않나. 너무나도 지나간 정부들은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새로운 은혜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던 주일학생이었어요. 주일학교 졸업장을 자기 교회에서 받았더라고요.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매주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내보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대통령 된 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다고요. 우리나라 교회 열심히 나갔던 사람 대통령 몇 사람 됐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정말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등이 5명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청년이 되도록 일생을 믿은 이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 십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드리면 상을 주셔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냐? 이야, 착하다. 나를 믿어주다니 고맙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에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사정 얘기를 하면은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저희 다 이제 70이 넘었는데 70평생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녀서 70이 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요 교회를 알았고 초등학교 들어가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2학년 때 제가 이제 조용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저희 고향집 몇 발짝 나가면은 바다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가 초등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저 바다 끝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끝이 있습니까? 바다 끝이 어딥니까? 멀리 저 수평선 좀 가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어린아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제가 진짜 바다 끝까지 가봤습니다. 바다 끝이 있는 걸 몰랐는데 바다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남태평양에 갔는데 통거라고는 섬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왕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이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피지라고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섬나라를. 근데 그게 왕 생일날이었어요. 그래 우리를 생일 파티에 초청을 온 거예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갖다가 주시려고 그렇게 생일날 왕을 통해서 불러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갔더니 한국 선교사도 그 나라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가 날짜 변경선입니다. 날짜 변경선이라니요. 예. 여기서부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부터 똑딱똑딱 세계 시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런가? 거기서부터 태풍도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또 새 날도 시작이 되고 새 계절도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로 나이 먹어서 50 돼서 알았어요. 50이 다 됐어도 난 몰랐는데 50이 되니까 하나님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개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걸 꼭 믿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죄만 짓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때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택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셨습니다. 다시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해결을 시키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너희가 부르짖어 회개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읍시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은 밀어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들어놓은 십계명을 모르고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돈을 섬기다가 사람을 섬기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적은 것이라도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 성령님 오셔서 그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복된 상에 하나님의 천을 향하여 마음은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